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87쪽에 있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누가복음의 그런 말씀들을 나누었는데 이제 그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또 다른 역사서를 기록한 사도행전을 또 연이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은 누구의 이야기라고 했죠? 예수님의 구원사역, 예수님의 복음 이야기, 예수님의 영혼을 구원하신 이러한 예수님의 이야기였다면 이제 그 바톤을 이어받아 사도행전은 누구로 인하여 주축이 되냐면 사도들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반드시 사도들이 증인되는 사명을 주님의 그 지상명령인 증인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누구의 능력과 힘을 얻어야 돼요? 성령님의. 그래서 사도행전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는 계속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또 다른 이름은 뭐냐면 뭘 것 같아요? 무슨 행전? 성령 행전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에는 엄청난 지금 우리가 교회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곳이 뭐합니까? 겉으로 보이는 성전도 있고 우리 마음의 성전도 있지만 아무튼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된 계기도 이 바로 사도행전의 통해서 나타나고 있어서 어떤 분들은 교회 행전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제자들 사도들에게 당부한 게 뭐죠? 뭘 당부했죠? 복 받아라, 은혜 받아라, 뭐 했죠? 증인이 되라. 그 선교 행전이기도 해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2편, 후편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도 하고 선교 행전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럼 뭐 교회 행전 뭐 이런들을 많이 붙일 수가 있는데 이제 제자들은 뭘로 직함이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죠? 사도예요. 이제 제자는 말 그대로 훈련을 받고 그런 훈련생이라면 사도는 뭐예요? 그 훈련생을 벗어나서 이제 직접 필드에 나가서 뛰는 역할을 하는 게 사도라면 이제 뭐 사도는 여기서 없어졌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뒤이어서
우리도 함께 동참하면서 이 사도행전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진다, 안 이어진다?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은 몇 장으로 사실 끝나죠? 28장으로 끝나지만 그거는 그냥 사도행전이 28장이지만 사실은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사도행전은 계속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된다? 계속 이어진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마무리할 때 예수님이 어느 단계까지 했어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다음에 부활하셨어요. 여기까지인가요? 누가복음 24장까지는 24장 우리가 마무리할 때 승천하는 장면이 잠깐 나와요. 그러니까 승천하는 장면이 잠깐 나오는데 그 잠깐 나오는 그 승천을 오늘 1장 2절로부터 보면은 계속 그 승천의 연결 그 고리가 9절, 10절, 11절에도 함께 이어져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절부터 3절, 9절, 10절, 11절까지 이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그 누가복음에 대한 간략한 기록된 것,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 얼마 동안 있었는지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잠깐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 1절에 데오빌로요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자세하게 나누지는 않을 겁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를 호칭을 불렀어요. 혹시 아시나요? 데오빌로 누구요? 각하요 그래요. 각하는 아무나 붙이는 거예요? 무슨 정치인들 고위직에 붙이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있었다라는 거고, 또 다른 의미로는 데오가 테오스 필로스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데오빌로라는 뜻이, 이게 두 단어가 합성이 되는 이러한 걸 볼 수가 있는데, 실제 각하라는 실제 이름, 존재하는 이름도 되고, 또 다른 또한 영적의 의미는 모두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을 위해 이 글을 썼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절과 2절은 누가복음의 그런 전체적인 것들을 좀 압축해서 쓰셨던 내용, 담겨져 있는 내용이 1절과 2절을 볼 수가 있는데, 무릇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무릇까지 읽으면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이어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2절까지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요 1, 2절을 보면 어디까지의 내용을 지금 압축했다고요? 누가복음의 전체 내용.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실제 그분이 삶을, 예수께서 뭐부터 시작하셨다고요? 가르치는 것부터 시작하셨어요? 1절을 보면 예수께서 행하시며 예수께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셨다. 근데 가르치시기보다 뭐부터 시작했어요? 먼저 보이셨다는 거죠. 당신이 먼저 모델로 실제 삶을 보이시며 그 다음에 그리고 가르쳤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주로 행하시는 건 안 되고 가르치는 것에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대부분 보면 가르치는 이론적인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시작하는데, 주님은 오셔서 실제 그런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셨다. 그럼 여러분들이 궁금하셔야 돼요. 뭘 행하셨고 뭘 가르치셨나? 아무거나 그냥 그때 상황에 따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행하시며 가르치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런 복음 사역의 초점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가장 신앙생활 잘하기 원합니다라는 이렇게 겉으로 말고 솔직히 우리의 내면을 다 바닥을 드러낸다면 뭐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예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 받는 거에, 우리가 기복신앙에 사실은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도 사실은 그렇게 들어왔어요.
너무 가난하고 너무 사실은 소망이 없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게 사람들에게는 희소식이 되고 기쁜 소식이 된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절망적이고 그런 전혀 소망이 없는 예를 들어 보세요. 6.25 전쟁에 완전히 거지가 되고 완전히 뭐 배가 고파갖고 쩔쩔매고 있고 뭐 어떻게 하면 좀 더 여유롭게 어떻게 하면 좀 더 그런 웰빙으로 뭐 여러 가지 그렇게 여유 있게 편안하게 안락하게 이걸 구한 게 아니라 당장 뭐도 없었어요? 떼끓이도 없었어요. 배가 고파서 막 꼬르륵해서 그때 당시 쌀밥 먹은 사람 지금은 뭐 쌀은 뭐 이제 당뇨나 뭐에 안 좋다고 안 먹잖아요. 기피하잖아요. 그때는 기피커녕 쌀이 있어서 안 먹었어요? 없어서 못 먹었죠. 특히 남자분들은 조금 혜택을 받아서 좀 쌀밥과 보리밥 섞어서 드셨고 조금 더 이제 또 조금 잘 사는 분들은 쌀밥도 드셨지만 대부분의 여자들은 뭐 먹었어요? 보리밥. 보리밥도 마음껏 먹었나요? 그것도 마음껏 못 먹었어요. 그런 시절이 있어서 그렇게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 모든 상황을 보니까 복을 굉장히 강조하고 그 복이 계속 시간이 지면서 하니까 우리도 뭐 그거에 그냥 자연스럽게 접하여져서 기복신앙이라는 복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고 복이라는 것에 이렇게 우리가 집중하게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기초적인 우리 신앙의 모습이라면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이런저런 고민하고 애쓰는 분 다음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교회도 아니고 복도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신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특히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감추어진 뭐와 같다? 보화와 같다. 그리고 진주를 발견한 뭐와 같다? 값진 진주를 발견한 장사꾼이 그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값진 진주를 얻게 하는 뭐 이런 게 여러 가지 이렇게 복음서의 내용들이 많지만 사실 예수님의 핵심은 뭐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 사실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기를 생명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복도 아니고 교회가 막 엄청나게 뭐 부흥하고 성장해서 많은 일을 감당하는 거 그건 좋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릴 수 있을까? 그 생명을 구원하여 우리가 아직은 가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진짜 목적지인 어디예요? 어디에 그 생명들이 다 모여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여기 계신 분들은 특별히 택함 받아서 이제 일찌감치 예수를 믿게 됐지만 우리 아직도 믿지 않는 모든 자들까지도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들도 함께 그 생명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큰 틀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라면 그 일을 이제 사도행전으로부터 시작해서 누구를 이루어 나가느냐? 사도들로부터 이어지고 그 사도들이 이제 이때 이루어졌다면 지금 21세기에는 누구로부터 계속 이 사도행전은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로부터 쓰여지고 있는 이러한 일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가 있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3절을 또 보시면 여러분들이 눈으로 빨리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승천하셨나요? 예?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얼마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왜요? 그건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미련이 남아서 40일 동안 계셨을까요? 또 중요한 뭐를 가르치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기 위해. 그러니까 늘 복음서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뭐 제자들이 솔직히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뭐 그냥 높은 자리만 한 자리 차지하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독립하고 해방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만 따지다 보니까 실제로 주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복음서에서 제자들이 간파했어요? 못 간파했어요? 잘 몰랐던 거예요. 왜냐?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정말 주님이 정작 중요한 것들은 그들이 흘려 듣다 보니까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상황에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다시 압축해서 뭐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셔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고 있다면,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은 뭐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누가복음 24장까지 복음서의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계속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셨지만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딴 생각과 딴 마음을 품고 있는 그들이 다시 한번 승천하시기 전 며칠 동안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이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럼 이제 나머지 이제 누구만 이제 홀로 남았어요? 제자들인 거죠. 이제 그 제자들이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제자라고 안 부르고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불러야 돼요? 사도라고 불러야 돼요. 부족해도 연약해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들 스스로 지도자가 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이제 하며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책임감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별로 없어요? 누가 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들이 보는 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재림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올라가신 주님을 보고 이제 나머지 다시 오실 때까지는 누가 주축을 이루면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행해야 돼요? 사도들이라는 거죠. 근데 솔직히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사도들이 이제는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고 이제 모든 것들을 이제 주님 뒤를 이어서 다 바톤을 이어서 완벽하게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예?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미진하고 아직도 아닌 것 같은 게 이러한 모습인데, 그래서 주님이 8절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8절을 좀 띄워주시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을 향해 명령하십니다. 당부를 넘어서 명령하십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아멘. 뭐가 되라고 하셔요? 증인 되라. 증인이 뭐예요? 이거 법정 용어예요. 어디에서 많이 쓰는 거죠? 증인? 말 그대로 법정에서 위증을 하면 안 되고 실제 사건, 실제 일만 증인하는 게 이게 이제 그 법정 용어인 걸 볼 수가 있는데, 증인이 되래요. 누구의 증인? 앞에 붙이죠. 앞에 단어 한자가 나오죠. 내 증인. 누구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그럼 예수님의 뭐에 대해서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분이 왜 오셨는지, 왜 죽으셨는지, 왜 부활하셨는지, 그리고 왜 다시 오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뭐하라? 증인이 되라. 그래서 1차적으로 사도들은 제자로서 예수님의 하는 모든 상황을 봤어요, 안 봤어요? 본 거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거기다 가미하지도 말고 더 붙이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너희들이 듣고 보고 느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뭐하라? 증인이 되라. 근데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8절에 보니까 수식어가 있어요. 반드시 증인이 되려면 뭐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뭐를 받아야 돼요? 권능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 받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권능 없이 증인이 될 수 있겠네요? 예? 증인은 예수님을 전하고 알리고 드러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이 당부하신 이 일을 감당하려면 모든 길이 다 열려지고 기다렸다는 듯이 막 도와주고, 그래 나 당신이 그 말하기로 기다렸어, 나 예수 믿을게, 여러 가지 모든 상황에 막 좋은 상황만 일어날까요? 예? 증인이 되려면 어떤 상황도 감수해야 돼요. 예? 사도 바울이 어땠어요?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어요. 그리고 수모와 멸시와 모욕을 수도 없이 당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증인을 감당하려면 뭐 없이는 안 돼요?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 예를 들어 저와 여러분들도 전도하러 나가면 무시하고 외면하고 막 이러면 자존심 상해요, 안 상해요? 내가 도대체 내가 무슨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냥 내가 아는 예수님 전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들은 막 어떤 사람은 욕이라도 하고 어떤 사람은 침도 뱉고 뭐 우리는 더 심한 것도 당하진 않았지만 심하게 하는 사람들은 별의별 일이 있는데 그때 생각을 딱 돌이키면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라고 하면 내가 왜 이렇게 수모를 받으면서 이거를 하고 있지? 라고 생각하면 그게 긍정적이면 괜찮은데 부정적이면 또다시 할까요? 안 할까요? 자신감도 없고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게 자신감이 없는 게 일단은 거절받을까봐 이 거절에 대한 이런 것에 두려움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면 기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이런 상황에 예수님을 당신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려고 했나 봅니다. 이런 사람 100에 1명 있어요, 없어요? 대부분은 다 어떻게 해요? 됐어요. 그리고 막 이제 요즘엔 받지도 않아요. 그것도 귀찮으니까 받고 나서 또 어떻게 해요? 그냥 여기서 막 집어 던지고 뭐 그것만 해요. 뭐 가다가 뭐 꽁얼꽁얼 거리고 뭐 안 좋은 소리도 하는데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려면 그 모든 수모와 멸시와 죽을 고비 더 나아가서는 순교까지 각오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뭐를 받아야 된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권능은 드나미스라고 해서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능력이에요. 그래서 나도 이거 폭발적인 능력 받고 싶다. 내 개인적인 욕심과 능력 받기 위해서 권능이 아니라 이 권능은 뭐 하기 위해 권능을 받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증인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능력 주세요. 능력 받기 원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기도는 하지만 그 능력 갖고 뭐 할 건데요? 그 능력 받아서 뭐 할 건데요? 자랑하려고요? 뭐 때로는 뭐 예언의 은사 뭐 여러 가지 뭐 치유의 은사 뭐 이래서 치유기도 하고 뭐 예언도 하고 하지만 사실은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이야라는 이런 것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건 뭐 하라고? 핵심은 증인되는 사명,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에 감당하라고 지금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8절이라는 이 말씀에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 반드시 두 가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권능을 받아라. 또 하나 증인이 되라. 이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된다? 기본적으로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데 내주하고 계시다는데 굳이 뭐 성령을 받으래? 또 다 있는데 여기서 그 성령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충만함. 성령이 여러분들 지금 안에는 성령님이 다 계셔요? 안 계셔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어느 분들은 주무시고 계세요. 어느 분들은 막 활동하고 계세요. 어느 분들은 막 열심히 도와주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어느 분은 성령님이 할 일이 없어서 주무시고 계세요. 어느 분은 할 일도 없는 데다가 너무 슬퍼서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아무것도 안 하는 이는 성령님도 아무것도 안 하세요. 또 아무것도 안 하면서 죄를 지으면 성령님은 어떻게 하셔요? 슬퍼서 눈물을 흘리세요. 근데 반대로 예를 들어 막 아는 것도 없고 제대로 뭐 이렇게 체계적인 아니어도 막 뭐 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전화로 나가고 예수 믿으라고 하고 막 하면 성령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함께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그냥 주무시고 계시는지 아니면 눈물 흘리고 계시는지 기뻐서 막 함께 움직이고 계시는지 여러분들 어떤 거 선택할지 뭐 여러분들한테 안 여쭤봐도 다 아시지요. 아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면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이제 2장을 나중에 나눌 때 권능 받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 사도들의 이 엄청난 폭발적인
다이나마이트 같은 이러한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데 그들이 그거 받고 나서 바로 어떻게 해요? 특히 예를 들어 베드로가 그렇게 찌질이고 그렇게 예수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이런 그 찌질이었던 베드로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충만을 받고 나니까 곧바로 뭐 하기 시작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이 사도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을 지금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너희들이 증인이 돼야 되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왜 이렇게 나열을 했을까요? 왜 나열했을까요? 네? 예루살렘은 내 가장 가까운 곳. 지금 이들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의 좀 더 넓은 부분이 유대예요. 그 다음에 그 북쪽에 이방 취급당하는 사마리아 있어요. 이방인. 그 다음에 땅끝까지 전혀 사마리아는 그래도 원래 그 뿌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어요? 안 연결돼 있어요? 있지만 유대인들이 딱 이렇게 경계선상에서 넘겨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엔 이 사마리아인들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니에요? 자녀인데 유대인들이 옛날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아수르에 의해 혼혈 정책이 일어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달라짐에 따라 남유다에서 이들을 이제 이방인 취급하고 있는 이 기준을 유대인들이 지금 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도 누구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럼 완전히 이방인은 이 경계에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유대예요? 사마리아예요? 땅끝까지예요? 땅끝까지가 완전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방인들이고 열방들을 향해 뭐가 되리라?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 그래서 그럼 지금 나의 예루살렘은 어딘가? 어딜 것 같아요? 나의 가족, 가장 가까운 온 유대는 이웃,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더 조금 거리가 먼 전혀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 더 멀리서는 이제 지구촌 곳곳까지 땅끝까지를 언급하고 있는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증인이 되려면 너희들 힘으로 안 된다. 반드시 뭘 받아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결론적인 말씀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준비 단계가 4절이에요. 4절을 좀 띄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의 권능을 받고 증인되는 이러한 충만함을 받으려면 반드시 준비 단계가 있는데 뭐 하라고요? 준비 단계가? 기다려라. 그러니까 뭐든지 큰 일을 행하려면 기다림의 시간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이 사도들의 제자들이 사도들로 바뀌었지만 이들의 예루살렘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예? 사도들이 생각하는 예루살렘은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좋은 의미, 나쁜 의미? 왜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러면 자신들은 예루살렘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신들에게 네?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가고 쫓겨나고 두려워하고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사실은 내 인생에 어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내 흑역사가 있어서 지워버리고 싶은 부분이 여기 믿음이 다 좋으시지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면 사도들에게는 어딜까요? 그게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예루살렘은 그렇게 좋은 추억이 아니에요. 그렇게 기대했던 소망했던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주 볼품없고 초라하고 무기력하게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런 죽으시는 가정 속에서 제자들의 모습이 의연하게 꿋꿋하게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으로 있었나요? 다 36개 주랭랑하고 배반하고 다
거의 보면 이들 사도들의 예루살렘은 사실은 떠나고 싶고 그가 이 실패와 좌절과 이러한 그런 지명이 바로 예루살렘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뭐하라고 하셔요? 떠나지 말라. 이곳이 은혜의 장소다. 이곳이 능력의 장소다. 떠나지 말라. 지금의 예루살렘은 어딜까요? 그런 거죠. 사실은 그럴 수 있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뭐하라? 기다려라. 뭘 기다리라고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우리는 이제 알으니까 뭘 기다리는데요? 하면 5절이 이제 나오는 거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위로부터 누가복음이나 다른 이제 복음서에 보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러한 능력이 있다. 그러니 그 능력을 받아라. 한마디로 성령 충만을 받을 준비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근데 지금 이들이 지금 기다리라고 부활의 주님이 이제 40일 동안 이제 계시다가 떠나기 직전에 이들에게 당부하셨는데 실제로 인원이 몇 명 될까요? 몇 명? 우리가 이제 2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면 이제 모여서 그들이 기다리면서 뭐 하고 있어요? 예? 기도하는데 몇 명이 모여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 우리 몇 명? 120명. 근데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자는 120명밖에 안 될까요? 혹시 아세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뭐 누구에게 다 보여주셨는데 총 인원이 500명 된다. 그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자가 거의 500여 명. 그래서 그냥 저는 500명이라고 할게요. 500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15절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모여 있어요? 120명. 그러면 지금 부활의 주님이 거의 그 500명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들 기다리라 라고 했는데 기다리는데 두 부류가 지금 나눠져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은 뭐 하면서 기다렸어요? 기도하면서. 그러면 나머지 몇 명? 500명 중에 120명이 빠진 몇 명? 380명은 뭐 하면서 기다렸어요? 예? 뭐 하면서? 뭐 하면서 기다렸을까요? 뭐 하면서요? 그냥 생각 말씀해 보세요. 뭐 하면서? 자기 일하면서 내 먹고 사는 일, 그냥 내 가정 뭐 책임지는 일, 그러면서 기다렸어요. 근데 정작 성령은 누구에게 임했어요? 그 성령 충만은 기도하며 몇 명? 120명에게 성령의 폭발적인 그 이제 2장에 나타나는 이제 엄청난 폭발적인 능력이 380명에게 임했어요? 120명에게 임했어요? 그러면 그 성령을 폭발적으로 받은 그 엄청난 그 120명으로 주축이 돼서 뭐가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모여서 있는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뒤늦게 나머지 380명도 나도 거기 기도하는 120명에 좀 낄걸, 나도 좀 거기 있을게 하면 실제로 했어요? 안 했어요? 380명은 주축이 된 게 아니에요. 누가 주축이 되어서 뭐 앞에서 이끄는 지도자야 뭐 당연히 사도지만 그거를 전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누구를 주축으로 120명이 모여 엄청난 폭발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강력하게 받아 그들이 뭐가 이제 그들로 인하여 뭐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며 엄청난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중에도 뭐 하면서 기다려야 되는가?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지금 이렇게 기다리는데 여러분 이 엄청난 폭발적인 이런 성령의 역사가 120명이 임할 때 단지 며칠 만에 이루어졌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며칠 만에 승천하셨죠? 이건 진짜 지식적으로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며칠 만에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그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는 제가 지금 앞에 힌트를 줬어요. 지금 금방. 무슨 절? 오순이라는 게 제가 뭐라고 했어요? 5 곱하기 수는 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며칠째예요? 50일. 그러면 예수님이 40일 때까지 함께 계시다가
이들이 성령의 역사를 충만하게 받을 때는 며칠째. 그러니까 주님이 가시고 며칠 동안 이들이 기도하다가 엄청난 이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열흘. 근데 몰랐어요. 이들은 언젠지는 몰랐어요. 그게 열흘인지 일주일인지 아니면 한 달인지는 모르지만 그때는 이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뭐 했다? 기도하며 기다렸다. 그랬더니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이러한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380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 성령의 이 폭발적인 능력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냥 구경꾼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부활의 주님을 목격해도 항상 성령받아 능력받아 하나님 앞에 주인공으로 주역으로 쓰임받는 엄청난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똑같이 그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고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어떻게 준비하고 기다리느냐에 따라 이거 완전 천지 차이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느 부류에 있고 싶어요? 120명? 380명? 예? 그렇죠. 다 거기에 있고 싶은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다리는 시간이,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믿음을 가지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그러다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서 내가 너에게 자손을 많이 주겠다. 한 명도 없는데 나이도 많은데 이제는 거의 끊어질 자식을 낳을 모든 상황이 이제 소망이 없는데도 자식을 막 그냥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주겠다. 뭐 땅도 약속하시고 막 했어요. 그리고 얼마 만에 주셨어요? 예? 얼마 만에? 그렇게 75세에 부르셨어요. 얼마 만에 주셨어요? 25년이 지난 100세에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저기 개부장이신가요? 사실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완벽하게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거죠. 75세도 불가능인데 100세면 불가능해요, 안 해요? 뭐 할아버지는 좀 그렇다 쳐. 그래도 1%라도 할머니인 90세인 사라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서 전능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그리고 그의 신앙, 믿음이 그런 훈련받는 기다림의 시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라면 그 기다림이 뭐 그냥 빨리빨리 지나갈까요? 아닐까요? 기다리면 왜 시간이 빨리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75세 할아버지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했으면 좀 빨리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그냥 노심초사, 그 당시 그 옛날 고대에서는 우리도 옛날 마찬가지고 자손이 대를 이어야 되는데 대가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여기 어르신들 큰일 나요? 안 큰일 나요? 예? 그런데 이미 이제 뭐 불가능한 상황인데 뭐 자손을 엄청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러면 약속만 하지 말고 뭐 하셔야 돼요? 왜 안 주셔요? 근데 꼭 중간중간에 또 점검하면서 주겠다 약속하셔요. 그러다가 이제 뜸을 들이다가 이제 결국은 주셨는데 그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라고요? 100세. 그러니까 우리는 답답하고 우리는 죽을 지경이고 우리는 못 견디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때가 가장 뭐 할 때다? 완벽하고 적합할 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준해요? 내 기준해요? 내가 죽을 지경인 거예요. 내가 답답한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 환경을 보면 다 끊어지고 다 이제 죽을 날만 가까웠는데 자꾸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 내가 지금 잘못 들었는지 아니면 지금 하나님이 지금 맹세 지금 공약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 기준으로 한다면. 근데 결국은 하나님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그때 완벽하게 그 나이에 믿음이 어느 정도 완벽하게 섰을 때 이삭을 주시고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쳐라. 한마디로 죽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주실 때는 또 언제고 그렇게 뜸을 들이고 주실 때는 언제고 그것도 어느 날 갑자기 조금 크니까 그 이삭을 뭐 하래요? 모리아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던 그 장소에 자기 그 독생자 그 이삭을 뭐 하라? 제물로 드려라. 네가 직접 죽여라. 양을 잡듯이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막
주실 때는 언제고 그렇게 뜸을 들이고 25년이나 질질 끌고 그렇게 그냥 뭐 힘들게 주시더니 뭐 이제 와서는 또 죽이라고요? 왜 도대체 좀 장난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일반적이면 그런 생각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아내한테도 말을 못하고 그냥 개나리 보찜듯이 그냥 장작나무 종과 함께 가면서 자기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무슨 생각이 있어서 그런 상황을 할까요? 제정신이 아닌 상황을 할까요? 우리 기준으로 본다면 히브리서에 보면 불가능한 상에도 이렇게 자식을 주셨다면 설사 죽인다고 해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냐는 거죠. 안 주시면 안 준다고 그냥 하나님 앞에 불평. 주셔놓고 또 왜 그렇게 또 바치라고 죽이라고 하느냐고 또 불평. 우리 해요 안 해요? 맨날 원망해요. 맨날 원망.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아직 아브라함처럼도 준비가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예만 드나요? 요셉도 마찬가지요. 사실은 억울하게 형의 미움을 사서 애굽으로 끌려갔지만 사실은 몇 년 동안 종살이 노예살이 했어요. 감옥에서 살았어요. 죄인처럼 거의 한 13년. 그래서 30세에 총리가 됐어요. 억울하게 13년 동안 무슨 작업을 한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선 지금 엄청 억울해요. 그냥 형들만 생각하면 막 억울하고 분나고 막 가만두지 않을 것 같은데 나는 이제 남의 나라에 끌려와서 이제 꼼짝없이 죽는 이 상황에 13년이라는 세월을 그것도 자유민도 아니고 노예로 있다가 죄인으로 감옥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게 몇 년이에요? 거의 13년이에요. 근데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걸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언제 이해가 돼요?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총리가 될 줄 상상이나 했냐고요. 하나님은 우리는 이해가 안 되고 요셉 자신도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그런 단계를 통해서 총리를 만들려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아니 그 애굽에 대한 언어도 배워야 되고 역사도 배워야 되고 왕궁의 지식도 알아야 되고 모든 것들을 배우려는 시간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그 시간에 그 애굽에 대한 전반적인 공부를 다 시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준비시키는 거잖아요. 어느 날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서 왕으로 기름 부어요. 현재 사울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제 사울에게 완전히 실망하셔서 새로운 왕을 이제 뽑으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바로 다윗인데 그러면 사울을 왕으로 기름을 부었으면 사울이 빨리 죽든지 아니면 그 직위를 빨리 넘겨주든지 그렇게. 근데 그 단계가 공백이 길었어요? 안 길었어요? 예? 몇 년까지는 저도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만 수많은 사울 왕에 통해서 죽임을 당하는 이런 피하고 도망가기 위해서 도망자로 살았잖아요. 그러나 이제 뒤늦게 왕으로 이제 2대 왕으로 이제 즉위하게 되는 이러한 걸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렇게 험난한 인생, 험난한 모든 가정 속에 우리는 죽겠다, 못 살겠다, 원망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간을 뭐 하는 시간으로 지금 삼고 계세요? 준비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나와서도 애굽에서 40년 동안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의 연속이어서 사실은 누구만 들어갔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누구만 들어갔어요? 똑같이 나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주님만 끝까지 믿는 긍정적인 신앙과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으로 인하여 대다수가 다 막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를 다 여기서 죽게 만드나 보다 하고 막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해서 막 하나님 화가 나시고 진노하시고 이것들 막 하시다가 결국은 그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똑같은 380명과 다를 바가 없어요. 선택은 다 같이 받았어요. 뭐 하지 못해서 어떻게 기다리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긍정적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느냐 아니면 부정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면서 기다리느냐에 따라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는 누가 받았느냐. 오늘 어떻게 보면 이런 성령 받아야 되고 증인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이런 이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지만 저는 거기에 또 좀 더 덧붙여서 기다리라는 말씀에 초점을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기다릴 때 똑같이 500명이 다 같이 기다리긴 했어요. 근데 이제 두 부류로 나눠졌어요. 몇 명과 몇 명으로? 120명과 몇 명? 380명으로. 근데 그 중에 어느 쪽이 더 어느 쪽 이제 완전히 상황이 이제 기다릴 때 어떻게 하면서 기다렸느냐? 기다리려 했으니까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지 뭐 언젠가는 뭔 일이 있겠지. 이 주신 말씀대로 증인되라고 했으니까 성령 주시겠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거야. 그리고 내가 그것을 받기 위해서 이제는 전념하고 집중해서 내가 이걸 말씀대로 내가 따르겠다라고 해서 받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셔도 120명 쪽에 지금 가고 싶지요? 다요? 아니에요? 아니신 분이 있어요? 그냥 나는 그냥 380명처럼 평소 그냥 뭐 은혜도 안 받고 능력도 그거부터 뭐 이러고 주일해야 되고 뭐 복잡하고 하니까 그냥 나 대충 살래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은혜 받고 능력 받고 막 충만하고 막 그냥 엄청난 일을 행하면 솔직히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오늘 기다리라. 하나님이 여기서는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면 우리에게는 뭘 기다려야 되는가? 지금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성령은 임했지만 매 순간 뭐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능력도 있고 열매도 있어요. 요것만 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능력은 은사적인 측면이에요. 엄청난 폭발적인 영역으로 믿음의 은사, 지혜의 은사, 예언의 은사, 뭐 이런 교회 유익을 위한 은사도 있고 또 하나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는 뭐예요? 내가 이전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내 환경이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항상 뭐하라? 네? 범사에 뭐하라? 쉬지 말고 뭐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뭐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나는 지금 막 그냥 내 앞에 막 엄청난 문제가 생기고 막 그냥 죽을 일들만 쌓여 있는데 뭐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말씀 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라고 아마 부정적으로 할 거예요. 근데 뭐가 있으면 그게 순종하게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뭔지 모르지만 당장 해결이 안 되고 당장 뭔가 풀리진 않지만 그냥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좋은 일 생기고 기쁜 일이 생겨서 감사가 나오는 건 세상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힘들고 저렇게 어려운데도 그냥 입에서 뭐가 나와요? 감사.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내가 막 그냥 거창하게 대단하게 나 오늘 권능받아서 증인되는 사명 갈 거야. 이 사도들처럼 막 나는 먼 곳까지 막 갈 거야. 뭐 이렇게도 선교사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내 있는 현 위치에서 내가 하나님을 알리고 전하고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내가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손가락질하고 뭐라고 업신여기고 무시해도 나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찬양이 나온다면 이게 여기서부터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사명이 이루어진다라면 이 사명 바로 전에 4절과 같은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교회도 성장할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신앙도 성장할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각각의 이러한 여러 가지의 그런 바라고 소원하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해결점 뭐 하면서 기다리라고요? 기도하면서. 왜냐하면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거든요. 기도하면 원망하지 않거든요. 기도하면 주만 바라보거든요. 기도하면 말씀 붙잡고 나아가거든요. 그러면 그냥 주만 보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반드시 그때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무슨 일이 일어난다.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을 이제 시작하면서 사도들의 이러한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받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했던 이 은혜가 우리 교회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사도행전에 드러난 초대교회의 그런 많은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그렇게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계속 공부하며 또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며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 또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냥 지식적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주님의 제자로 늘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우리가 또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이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누가복음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고 이제 사도행전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진리의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더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에 임한 것처럼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폭발적인 그런 능력이 아버지 우리의 심령 위에 우리 교회에 아버지 이 땅 위에 많은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흔들리거나 요동하거나 변개치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귀하고 복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악한 사탄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쫓아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를 보게 하여 주시며 주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귀하고 복된 자들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사도행전을 시작하며 성령의 역사가 그때 임했던 그 놀라운 은혜가 지금도 21세기에 우리들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 위에 우리 심령 위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드러내고 나타나고 전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